오늘 시편 109편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가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속이지 않죠.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을 내고, 바나나 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바나나를 냅니다. 그러니까 속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심는 대로 인생이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해요, 우리의 인생도 땅처럼.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되려면 복된 것을 심어야 합니다. 복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된 언어를 심어야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저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 다윗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원수들이 막 저주를 굉장히 많이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저주를 많이 말하고 살았더니 저주가 자기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요. 옷만 입은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뼛속으로 들어가요. 깊숙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삶을 지탱하는 뼈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온통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저주를 심었기 때문에 저주를 거두게 되고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오늘 축복을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를 봐보시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열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의 말이 씨라는 뜻이죠. 미래를 결정하는 씨.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말을 막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을 막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막 해놓고 긍정적인 미래를 거둘 수는 없다는 거죠. 말이 씨이기 때문에,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되게 중요한 단어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니 여호와께 밟는 보응이니라. 이 보응이 페이먼트예요. 값을 내는 페이먼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를 봐보시면 우리의 말이 페이먼트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미래를 사오는 값이에요. 내가 복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미래를 복되게 사는 거예요. 페이먼트를 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미래의 감사를 사오는 페이먼트예요, 말이.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사오는 엄청난 값으로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보시면 말로 천지를 창조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를 말을 하셔요. 그래서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가득해요. 빛을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별을 말해요. 그러니까 별이 나오고 산과 자연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단 말이죠.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라는 것은 너희도 너희의 미래를 복되게 한번 창조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먼트를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미래를 사는 페이먼트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사오는 지금 값으로 이걸 언어를 주셨는데, 이 빌어먹을 놈, 제가 어릴 때 그 얘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우리 경상도에서. 자, 저주를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말하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오늘 본문을 봐보시면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값을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값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망할 놈, 그러면 자기가 그 값을 내고 망할 미래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 망했다, 끝나버렸다, 이런 말을 되게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미래를 내가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또 치유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감사로 은혜로 충만한 미래를 거두게 되고 사오게 되겠죠. 민수기 14장에 봐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 200만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늘 원망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의 값을 내고 페이먼트를 내고 미래를 사오는데 광야에서 불뱀에게 다 물려 죽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지금 오늘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값을 받으시고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복된 언어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소망적이고 은혜로운 말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의 미래가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을 심어야 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09편이 저주십니다. 다윗이 자기를 핍박하는, 죽이려고 하는 악한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저주해 주세요. 이 기도문 저주시예요. 근데 악인들이 왜 이런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16절을 다시 봐보세요. 긍휼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벗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때 내가 그 값을 치르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이웃을 섬기는 것은요, 이게 씨앗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것은 씨앗이죠. 흔들어 넘치는 미래를 내가 받는, 거두는, 추수하는 씨앗이에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씨앗이에요. 미니멈이 30배면 이자로 치면 몇 %죠? 한 배면은 몇 %예요? 100%예요. 그러면 30배로 결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몇 %예요? 이게 3000%예요. 이자로 치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많은 이윤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최고로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긍휼히 여겨 달라고 부탁하신 달란트들을 전부 다 은행에다가 처박아 놓고 있어요. 이자 2%를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3000%를 주시겠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가난한 이웃들을 부탁하셨어요. 거지 나사를 붙여주시고, 강도 만난 자 붙여주시고, 마태복음 25장에 줄인 자, 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자를 쳐줄 테니까 3000%로 내가 많게는 10,000% 쳐줄 테니까 너 내가 부탁한 그 가난한 이웃들 좀 돌봐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은행이 가장 좋은 이자를 쳐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 25장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자를 쳐주시냐 하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이제 심판대 앞에서 셈을 해요. 셈을 하는데 몇 퍼센트의 이자를 주는가 봤더니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없어요. 아무것도. 감춰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은행에 그냥 처박아 놓은 거예요. 이자 2% 받은 거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장사해서, 장사하려면 이웃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 장사는 손해보는 장사예요.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중요해요. 내 나라를 상속하라, 이 단어가 나옵니다. 상속자는 아들만 되는 거예요. 아들을 삼는 거예요, 종을. 이거 몇 퍼센트의 이자죠? 천국을 다 몽땅 넘겨줘요. 회사를 다 넘겨줘요. 이거 몇 퍼센트의 이자예요? 무한대의 이자잖아요. 자, 봐보세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또 재능, 이런 거는 씨앗이거든요. 심어야 돼요. 누구에게 심어야 되죠? 가난한 이웃들에게 심어야 된단 말이죠. 가난한 이웃이 바로 밭이에요. 우리가 씨를 심을 수 있는 밭이에요. 근데 이웃이 없어. 그럼 밭이 없는 거야.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복된 말을 심는 거고, 또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들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물질적인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알으셔야 되는데 심어야 돼요. 돈도 심어야 돼요. 복된 미래를 내가 값으로 사오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 또 도와주고, 베풀고, 선을 행함으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주시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좀 읽어라. 내가 3000%의 이자를 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심어라. 너 돈 은행에 감춰오는 거 좀 빼내서 가난한 민찬식 목사 점심도 좀 사줘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요. 가난한 이웃들, 성도들 내가 붙여줬으니까 심어라. 가난한 이웃들은요, 나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되겠죠. 줄이고 목마른 자들, 나그네 병든 자들을 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기도를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심으라.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그 메뚜기같이 불러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어떤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지금 이제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3,000명의 암살단이 그를 쫓아서 상당히 위태로운 그런 목숨이었어요. 메뚜기같이 불려간다. 힘이 없어요. 뭐 뛰어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메뚜기가. 무릎과 육체는 흔들리고 약해졌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어요.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댑니다. 이 상황도 굉장히 힘들고 슬픈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남들이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는데, 살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웃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죽이고
우선거리로 조롱거리로 삼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의 역전과 반전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다윗이 참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 부정적인 상황들을, 처지들을. 이게 다윗의 굉장히 위대한 점입니다. 막 쏟아내요. 막 저주도 쏟아내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상처들, 괴로움과 고통, 죽음의 위험,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이 가지세요. 내 아버지잖아요. 후딱 넘겨드려요. 이게 굉장히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아요. 상처들을,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계속 이렇게 넘겨드려야 돼요.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되게 기뻐하세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 그렇게 짐꾼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고 복되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미래를 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씨앗이 돼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107편에서 보면 변하여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죠. 강야를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고, 광야를 변하여 옥토가 되게 하시고. 자, 봐보세요. 내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가져가서 위로받으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말로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로 이걸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대신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이제 다음 7절부터 봐보시면 그냥 달랑 건져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적도 주세요. 9절 사모하는 영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다. 달랑 건져만 주시는 게 아니라 참 많은 것들을 만족스럽게 좋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자의 미래가 만족스럽고 복되고 좋은 곳으로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왕이 되기까지 참 많은 기도를 심어요. 왕이 되어서도 그 심었던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참 많은 기도를 심어요. 우리가 기도를 심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빚어나가실 것입니다. 복되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